저녁에 저녁 예배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19일자 대중적 인기라는 허상 제목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삽시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경우를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합니다. 정작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살인을 범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분명 아이러니한 것이고 가장 충격적인 정의의 실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군중 속에는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와 여러 가지 축사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현장에 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그를 영접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또 자신들의 아픔을 없이한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잡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현장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열광하는 무리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으로 빚어낸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허상에 자신들이 배신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환호한 지 며칠 새의 일이었어요. 이제 주님께 호산나를 외쳐댔던 이 백성들이 불과 며칠 후인 금요일 아침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매몰차게 등을 돌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들이 군중들을 심하게 충동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중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당시 종교 권력에 동조하고 또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속편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충동했지만 그에 반응하여서 막장구를 쳤던 이 군중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장면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서 군중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여야 하지만 군중의 소리를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대중적 인기, 나아가서 이 대중적 인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적잖은 경우 사실 대중적 인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지독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궁중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대중적 인기를 거의 상실한 채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 폭동을 주도하고 살인을 범했던 바라바가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악하고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선호하며 외쳐대며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형 확정을 두고 군중들이 보여준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대중적 인기에 목말라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태세로 분별력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난 죄를 멀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율법으로 남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